9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바로 앉으세요. 바로 딱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 잘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퇴출돼서 양치기로 40년을 살면서 초라한 신세가 된 이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할 능력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끝까지 거부하던 모세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이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거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셔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한번 딱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모세를 특별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게 하시고 또 한없이 광야 생활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양을 치는 40년 동안 양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없이 깎아내리셔서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설득이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적도 행했죠. 어떤 이적을 행했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적. 그 손을 자기의 품에 넣으니까 나병으로 바뀌는 이적. 그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제 그 장로들은 이 이적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겠다.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신뢰를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과 고난에서 이 애굽에서
건져 주실 거야라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그렇게 사역을 딱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던 그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종들,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같은 목사들, 전도사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전하는 자잖아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마땅히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물론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예화도 넣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더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의 뭐 말하기 실력, 언변 실력이나 탁월한 뭐 지식 수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는 아멘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필히 어떤 일이 따라오는가? 핍박과 거부를 당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핍박과 거부도 당합니다. 핍박과 거부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지난주에도 어린이 사역이 있었고 어제도 했었고 2주 동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공원에 가서 이제 어린이들을 만나죠. 어린이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근데 2주 동안 별로 좋은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기 싫대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어린애들이 그런다니까요. 어린애들이 순수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어른들에 비해서는 순수해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나 하나님 관심 없어요. 저쪽으로 가시라니까요. 뭐 애들이 막 이러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친구들도 저하고 선생님들을 보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우리가 억지로 뭐 교회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교회에 정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참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그래서 동의하고 데려오는 거지 그 억지로 데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막 도망가면서 막 얼굴도 안 마주치고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아이들의 마음에도 심령이 많이 팍팍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뭘 봅니까? 핸드폰 보면서 뭘 보죠? 게임하면서 폭력하고 사람 찌르고 사람 때리고 자기 레벨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 폭력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착하지 않는 그런 음란하고 악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마음이 황폐해져서 아무리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게임하면 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린이들만 따라하세요. 게임하면 망합니다. 하면 망합니다. 그 게임을 안 해야 돼. 게임을. 왜냐하면 게임을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머리 생각도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영상들,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깨부수는 거잖아. 총 쏘고 사람 찌르고 이러면서 자기 레벨을 올리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TV 딱 들어보면 어때요? 음란한 거 나오죠. 깨부수는 거 나오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아 하나님 살아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거슬린다는. 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 거야.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도록 가만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오늘날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망해가는 시기에 예레미야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 우리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망해가는 시기에는요 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대세는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대세를 따라라.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존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이럴 일은 없다 하면서 바벨론하고 싸우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왔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도 된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아니하니까 너 그거 거짓말한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그 핍박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병 고침 받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평안해질 거예요. 이걸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에게 원하는 답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가서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해서 죄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뭔데 사람을 심판하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아주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걸 모르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법칙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물고기와 새도 만들고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물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의 법을 행할 때 행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법대로 선을 행하며 살 때
그게 가장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설교단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겠지,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사탕 발림 소리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게임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놀러 가고 싶은 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열심히 엉덩이 붙여서 공부해야지 그 땀 흘린 대가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공부 안 해도 괜찮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기도만 하면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가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전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딱 전하니까 바로가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완고하게 거절할 거다, 거부할 거다,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을 강제로 노예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잠시 애굽에서 거쳐가는데 바로 왕과 요셉의 그런 어떤 정치력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잠시 머물게 됐고 그 머물면서 이 수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바로는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을 자기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아주 완고하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마음에 심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죠.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흘 길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더 화를 내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 4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자,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요 더 마음이 강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 건데 이러면서 고되게 학대하죠. 벽돌을 만들려면 재료를 줘야 되는데 재료를 주지 않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재료 준비해, 재료도 알아서 준비하고 전에처럼 벽돌을 만드는 그 개수를 맞춰, 그 벽돌 알아서 뭐 하루에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전처럼 재료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다가 그 개수를 생산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야,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 듣지 않도록 해라. 더 고되게 학대해라. 이렇게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사역부터 고통을 심하게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왔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실 거야, 기대를 잔뜩 가지고 첫 번째 사역을 딱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바로가 거부할 것이다. 거부했고 고통도 더 심히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우리 분들, 어른분들도 있지만 한 영혼이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딱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한 3년이나 5년 정도 쭉 이렇게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정말 착실하게 2년 3년 믿은 사람이 교회당을 떠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늘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매주 조마조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어른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진짜 실제로요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영적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에는 방해가 큽니다. 시작. 예배의 회복에는 방해가 큽니다. 자,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목적은 뭐의 회복이라고 했죠? 예배 회복이라 했습니다. 예배 회복. 자, 아론이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다 이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3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자, 8절에 보니까 우리 끝에 8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리려 하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다음에 17절에도 뭐가 있죠? 17절 끝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했다. 바로의 소나기에서 딱 건져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손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얻었으면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굴 섬기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딱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서 딱
건져내서 감옥에서 난 자유인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유를 얻은 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예전처럼 죄 짓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당연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 모범수 같은 사람에게는 맞죠. 그 뭐 한 10년이나 뭐 20년이나 모범수에게는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를 줘가지고 그 자유의 목적이 뭐죠? 이제부터는 모범으로 여기서 살았으니까 밖에 가서도 모범적으로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풀어주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목적도 뭐라고요? 풀어줘가지고 너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고 법칙을 만들었고 모든 옳고 그른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법을 줄 테니까 이제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며 이제는 바로의 노예를 섬기는 삶이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직장 가서나 집에 가서나 학교 가서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누구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화나면 때리고 화나면 그냥 직장 때려치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삶이 바뀌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참을 줄도 알고 내가 먼저 용서할 줄도 알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멋대로 사는 거. 근데 이제는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예배 회복이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빼고 구원만 말하는 어느 종파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죠. 구원파. 자기네들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그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죄 좀 지어도 어때? 그러면서 나가서 다시 술도 한잔하고 또 나쁜 짓도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한 번만 하나님 이것 좀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죄 좀 지어도 괜찮네. 이미 천국 가는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회개가 없어요. 회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회개가 없다니까요. 자유로움만 있어요. 와, 나 자유 얻었다.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근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시 옛날에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죠. 방탕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노예로 돌아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데 이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 내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내에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에서 물 안에서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 있고 그게 생명이 있고 번식이 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탁 튀어나와 가지고 야 나는 물 밖에서 살 거야. 이 물 안은 답답해하면서 어항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 죄도 짓고 이 죄도 짓고 음란한 행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오만 나쁜 거 다 하는 게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 내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게 진짜 자유인이죠. 근데 구원파는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바운더리가 없이 그냥 죄를 즐겨도 상관없다. 천국 가는데 별 문제 없다 가르친다. 그게 이단이죠. 여러분,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는 왜 구원 받았는가?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르기까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디도서 2장 10절, 14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끊어주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지옥 못 데려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질질 끌고 있던 이 쇠사슬은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로 다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게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구원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너 예배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이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하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은요 다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딱 짓고 네 멋대로 살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 것들을 또 보살피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요 worship인데, worship, 이걸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영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worth, 가치랑 ship, 이게 섞여 있습니다. worth, ship, 이게 섞여서 worship이 된 건데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1시간 반 이렇게 딱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있는 삶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정직하게 살고, 친구들 시험 칠 때 컨닝하지 않고, 그리고 직장 가서 정직하게 불의한 것들을 보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남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데 정직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실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이렇게 예배자로 지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겨버렸고 쫓겨났고 죄와 사망의 얽매인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줬다. 구원받고 내 천국 가요. 나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죄와 사탄으로부터 어둠의 나라로 건져내서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좀 이해가 됩니까?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야. 모든 걸 인간의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복된 소식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의 종으로 태어납니까? 죄의 종으로, 마귀한테 붙들려서 태어난다니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근데 그 죄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인간이 듣고 따라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복음을 사람들이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느낀다니. 예수님을 전하며 부담스럽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생각하기도 바쁜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지 않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우리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켜요. 깡통 한번 딱 밟으면 찌그러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음료수나 물을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야, 그냥 네가 사는 방식대로 살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삶이야. 생각을 막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드리려고 하시는데 바로가 그걸 계속 거부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 내 건데, 내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냐,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는 지금 사탄의 화신이에요. 사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내 노예인데 하나님이 뭔데 보내라고 하냐? 하나님이 누군데 그 제사를 드리냐? 너희가 게으르다.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는요, 방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게,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의 목적은 뭐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라 말씀드렸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뭐가 크다고요? 방해가 큽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에는 방해가 큽니다. 방해가 큽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정기적으로 출석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있구나, 살아계시구나 동의하고, 그런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져도요, 그게 실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복음 메시지를요, 여러 번 듣고 아멘 딱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영접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영적 기도 따라해라고 이렇게 따라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그 애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그 애를 만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냥 기도 한번 따라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접 기도를 시켜서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이전에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이 있을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된다? 죄와 지옥에 관해서 철저하게 알도록 해야 된다. 죄와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앞에 벌벌 떨 수 있도록 먼저 인도를 해야 된다. 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 줘야 된다. 너 현재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 이제 죄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리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지옥 심판이 진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상태로부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벌 떠는 그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는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되죠. 당신 암 환자입니다. 이거를 먼저 들어야지 병원에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암 환자라는 거, 영적으로 암 환자라는 것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먼저 영적인 중한 질병으로 걸려 있고 지옥으로 치닫는 인생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근심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강팍한 마음이 깨지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구원이요, 진짜 아닐 수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하셨습니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 그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게 되겠지. 그런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교회 다니며 희생하며 사는 삶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갈래?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삶을 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비교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 구원을 얻는 과정에는 그렇게 방해가 심한 거예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쉽게 구원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전했을 때 바로가 바로 안 놔주잖아요. 구원이 바로 안 일어나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냐 강력히 거부하잖아요. 사탄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도록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강함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하게 되죠. 백성들은 고된 노역을 하게 되고 고통이 더욱 심해집니다. 더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 23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바로에게 갔다 왔더니 어떻게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주여, 왜 주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탄식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답을 하시죠.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보죠. 이제 내가 강한 손을 펼쳐서 바로를 쫓아낼 것이다. 바로를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강력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미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강한 손을 펼쳐서 바로를 누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내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다. 내 언약을 내가 이제 기억해서 이제 애굽 사람의 노역에서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옛날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행하시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처럼 손이 없어요. 근데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쳐서 이제 바로를 누르고 바로를 무너뜨리고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그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렇습니까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자,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죠.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고 지금 애굽으로부터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방해합니까? 바로 왕이 방해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백성의 장로들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품었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거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런 짓을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그렇게 방해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인간에게 거짓말을 주입하고요. 예배를 자꾸 빠지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예배 자리에 와도 이 시간에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가도록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이요 밤낮 자지도 않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가 하는 짓이고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다시 죄짓게끔 막 공격한다는 것이죠. 세상도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몰아가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이걸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당해 죽고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료 대란도 터지고요. 코로나 환자들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원숭이 두창들 여러 가지 기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부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듣고 파괴적인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데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강력한 역사로서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또 우리에게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으세요. 자기가 받아야 할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기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지금 또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빛의 나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도 쉬지 않고 사탄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 인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창조의 목적 회복하시고 만물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게 통일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천상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탄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때 다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갔을 때 난장판 된 집에 들어가 보셨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설거지 돼 있지 않고 쓰레기가 땅바닥에 있으면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쉬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집에서는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내가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지럽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 흘려져 있고 쓰레기 있고 벌레 다니고 이러면 그 집 그냥 확 갈아엎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든 게 제자리에서 벗어나 이탈한 가운데 파괴되고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을 하나하나씩 제자리를 잡아 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1년, 2년, 3년, 5년 정말로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있으면 1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었던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는 듯한 그 사람이 목사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나는 정말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목적은 예배 회복에 있음을 알았고 예배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임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정말 참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은 제 자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짜 믿음으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열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